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선포하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죄악된 길을 사모하며 여전히 그 어그러진 길을 그 길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지요. 그러던 중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본 환상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즉 메뚜기 재앙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왕에게 바칠 첫 곡식을 수확하고 다시 거기서 우미 돋기 시작할 그때에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미 첫 곡식을 수확했죠. 얻었죠. 왕에게 바쳐질 곡식을 이미 베어서 왕의 창고에 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즉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인해서.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왕이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과거 솔로몬의 그 영광, 그 부강했던 그 솔로몬 나라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영토와 그리고 많은 속국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조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 나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나라가 바로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첫 수확을 거두고 다시 움이 났을 그때에.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의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본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도고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즉 이스라엘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연약한 존재인 그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또는 건전해 주지 않으면, 또는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연약해서 폭삭 망하니 하나님 제발 이번만 참으시죠 라는 그러한 도고 기도를 아모스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안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죠.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도고 기도로 인해서 내가 그 뜻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죠. 또 아모스가 2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는 불의 환상이죠.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첫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재앙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다시금 또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북이스라엘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역시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키시겠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냥 여기저기서 불타오르는 그러한 환상을 이제 봤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과 또 모든 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불타버릴 것이고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아모스가 또 하나님께 도고 기도합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똑같이 그 2절에서 했던 그 기도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할렐루야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아모스가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바로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다림줄을 이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레이저로 이렇게 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삼각대 해가지고 사람들 도로에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딱 보는 그런 것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간혹 공사판에 가면 지금도 쓰긴 씁니다. 이렇게 줄, 실 이런 데 쭉 늘여놓고 요쪽에 납덩어리나 또는 돌멩이 같은 거 무거운 줄을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얘가 수직 그 기준으로 벽돌을 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딱 맞추게 해주는 그 다림줄. 그게 이제 다림줄인데 그 다림줄을 쌓아 올려 놓겠다라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을 놓고 북이스라엘을 측량하시겠대요. 똑바로 섰는지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측량하시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똑바로 서 있었을까요? 한참 어긋났죠. 아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아깝다고 계속 그 상태로 쌓아 올려야 될까요? 벽돌을? 안 되죠. 그럼 언젠가 무너집니다. 아깝더라도 지금 차라리 발견된 게 잘 됐고 지금 부수고 다시 허물고 다시 쌓는 게 오히려 비용적으로도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뉘앙스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돌려 말하면 아모스 너 이번만큼은 기도하지 마. 도고 기도하지 마. 나 안 들을 거야. 이러한 뉘앙스인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쓰러뜨릴 것인지를 9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을 섬김다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산당과 성소들을 다 황폐케 하시고 또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로 대조시키자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한 건물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정책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욕심에 의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전도가 됐던, 그것이 예배가 됐던, 그것이 기도 모임이 됐던 뭐든지 간에 인간의 정책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과 욕심이 가미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완전히 황폐케되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니 아모스는 더 이상 도구기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들은 거예요. 아모스가 여기저기 막 소리치고 다녔으니 들었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쪼르르 달려가 보고합니다. 이제 조선시대 말로 살짝 빌려서, 전하, 지금 저작거리에서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왕을 모반하여 사람들의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허 무엄하시오, 좀 조용하시오. 그랬더니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 아모스가 말하길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겠나이다 라고 떠들어대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가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맞나요? 틀리나요? 질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다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요. 좀 더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이미 몇 차례 아모스가 예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건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틀려요. 여로보암이 칼에 죽는다라는 말은 아모스가 한 적이 없어요. 8절 말씀을 듣고 지금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8절에 보면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칼로 여로보암을 죽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말은 진짜 여로보암의 가정, 이것을 치겠다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칼로 죽이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이것은 틀린 말이죠. 어찌됐든 그런데 아마샤는 이를 오해하고 또는 부각시키고 또는 부추겨서 아모스를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마샤가 이랬을까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아마샤는 성경에서 지금 소개하기를 베델의 제사장이래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래요. 이 제사장인 이가 실질적으로는요 제사장인데 실질적으로는 오늘날의 점쟁이입니다. 뭐라지? 복비? 뭐라고 그러죠? 이거? 점칠 때 내는 거? 복채 받고 귀에 달콤한 소리만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점쟁이처럼 때로는 좀 험한 말 하겠죠. 왜 이제 왔어? 그러면 막 섬뜩하잖아요. 뭐야, 좀 아나? 그러다 큰 코 다쳐? 막 이러면 뭘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비결이 있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돈 봉투 내겠죠. 저쪽 가면은 산당이 있어. 거기에 100번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제사를 드리면 가정이 형통할 거야. 뭐 이러면은 뭐 그래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짓을 지금 아마샤가 해왔던 거예요. 이러한 무늬만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무늬만 목사고 싹군이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저주받을 그러한 1순위 번호표를 뽑은 사람, 이게 바로 아마샤인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자꾸 멸망한다, 이 얘기를 뭐 아무도 없는 데서 뭐 혼자 얘기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꾸 멸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전쟁으로 인해서 뭐 자식들 다 막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막 가정이 폭삭 막 망한다 막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은 사람들이 이 아모스가 나타났다 하면 이제 슬슬슬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자신의 밥줄이
점점 끊기는 거예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내 얼굴에 뭔가 묻으면은요, 묻은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거울을 딱 보게 되면 여기 뭐 묻었네 하고 닦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것을 닦질 않아요. 거울을 치워버려요. 거울을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막 의원과 그 뭐 부장 검사 막 이 사람이 같이 한 통속이 돼 가지고 이 건달들 뒤를 봐주고 건달들은 정치 자금을 대주고 이것을 이제 정의로운 일개 검사가 알아서 그것을 파헤치면은 이 부장 검사가 아이고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진짜 이 잘못된 짓을 했네. 회개하고 이 막 죄값을 치르고 깨끗이 뭐 이렇게 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건달들을 시켜서 그 일개 정의로운 검사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막 살인 청부를 막 하고 막 이런 그 영화 드라마 보잖아요. 성경만 읽어서 모르겠어요? 그거 막 보이잖아요. 그 드라마 이런 데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이 돈벌이, 내 이 바운더리를 침범하면은 이것을 그냥 못마땅히 여기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참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임했더니 자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접지 않아요. 빛이 오니까 어둠에 거했던 이 백성들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빛을 거부했다라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아마샤 제사장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 그러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가 베델의 제사장이니 그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정도로 썩어져 있으니 그 썩은 독초를 먹은 백성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듣기 싫은 소리를 거부하고 듣고 싶은 소리를 쫓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한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세요. 계속해서 12절 아마샤가 뭐라고 또 말합니까? 선견자야 너는 유다 사람이면서 왜 여기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여기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사람들로 하여금 왜 불안을 조성케 하냐고. 너 때문에 복채 줄 손님이 다 떠나간다. 너는 뭐 상도덕도 없느냐? 네 구역 가서 예언을 하던 뭐 네 돈벌이는 네 구역 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구역에서 놀자라는 것이죠. 넌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에서 이거 하고 나는 여기 사람이니까 난 베델에 사는 게 당연하지. 각자 좀 함부로 영업 뛰지 말고 네 구역 가서 영업 좀 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왕의 성소, 왕의 나라래요. 제사장인 아마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서부제일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말들 중에 무슨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내 교회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표현이에요. 내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주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교회만이 존재하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성소래요. 그리고 왕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그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제사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왕의 나라래요. 그리고 왕의 성소래요.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고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타락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당시 백성들은 말 안 해도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초코파이예요. 이에 아모스가 대답하죠.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나는 너처럼 직업적으로도 목사가 아니고 또는 너처럼 이 점쟁이 짓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이것을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나는 굳이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하면서 돈 벌 필요가 없는, 나는 내 직업이 있는 목자고 또는 나는 뽕나무 사업을 하는 사업가야. 내가 미쳤다고 너처럼 이런 짓을 할까? 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샤에게 선포하죠. 그냥 권면이 아니라 선포예요.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했지.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은, 즉 하나님의 앞길을 막은 죄가 너의 가장 큰 죄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 아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네가 여지껏 모은 그 재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심판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마샤가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급변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러한 문제 속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 문제 속에서는 저렇게 대처하는 그러한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지혜는, 진동이 왔네요. 뭐가 어디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행동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떻게 뭘 선택할 것인지를,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기 이전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세와 같은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분별력, 지혜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원하는 사람 중심의 그 소리를 듣고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필요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분별력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인 거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분별력을 갖고 자세히 주의하여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삶,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이 다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는 릴스, 짤막한 영상들, 그런 것들 또는 뭐 쇼츠 이런 영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사람에게 장단을 맞추는 달콤한 진리를 가장한 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신천지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버젓이 무슨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에 무슨 교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일 경우도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 타이틀 이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목사라고, 목사긴 목사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 붙들린 목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려지는 소리가 아닌 들어야 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다가 아니에요. 들어야 될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기도로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춰봤을 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자가 때로는 어긋날 수는 있어도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고요. 땡겨주신다고요. 야야야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몰듯이 툭툭툭 우리의 엉덩이를 치신다고요. 거기 아니야. 너무 멀리 갑니까? 그럼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죠. 양 칠 때 그 큰 개들 막 와와와 하면서 뛰어가면서 막 양 몰고 하잖아요. 양 모는 개들 때로는 보내셔서 양들을 다시 모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쭉 인도하시죠.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과 가까이와 병행돼야 될 것이 기도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샤인가? 아모스인가? 똑같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아마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죠. 오히려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자가 아마샤죠. 독초를 사람들에게 먹이는 싹군이죠. 거짓 선지자. 나는 누구냐인 거예요. 반대로 아모스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인 거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 참 목자.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목자, 바로 아모스 선지자인 것이죠.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왕의 눈치를 보죠. 왕의 권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저앉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아모스는 왕, 사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그가 아모스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백성들이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합니다. 아모스는. 그는 백성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참 목자인 것이죠. 디딤돌과 같은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 바로 아모스. 그래서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북이스라엘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마샤는 필요 없는 자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저주와 같이 차라리 네가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법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마샤라는 거죠. 필요 없는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내치자 이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꼭 필요한, 예수님께 꼭 필요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수술을 해서라도 도려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서부제일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을 것인데 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열심과 열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아니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또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